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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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뒤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명절을 맞아서 진해 지역으로 오셔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중국 한나라 때에 이강이라는 그러한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바람이 깊은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장수가 길을 잃어버릴 리 있나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길을 잃은 그러한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장수도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게 된 것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 지고 스산한 바람 소리에 이제 길을 찾아 나서는데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숲풀 가운데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를 덮치려고 서서히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이광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에 있던 화살을 하나 뽑아서 그 화살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당겨 호랑이 관자놀이를 향해 활을 쏘았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맞췄겠죠. 장수니까. 네, 그런데 호랑이는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가만히 화살이 꽂힌 채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은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마침내 죽였습니다. 이튿날 이광은 호랑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호랑이가 죽은 곳을 가보니 자기가 쏘아 맞춘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큰 바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스산한 밤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뒤에 있던 달빛에 비치는 그 산을, 큰 바위를 호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에다 대고 화살을 겨누어서 화살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는 어젯밤 자신이 쏜 화살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살을 몇 발 쐈으니까 꽂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화살이 어떻게 바위에 꽂혔을까요? 이광은 다시 그 바위에 화살을 쏘아 보았지만 몇 번을 거듭해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전날에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쏜 화살이 바위에 꽂혔던 것일까요? 장수 이광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위를 호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화살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화살 끝에 담아 쏘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바위를 뚫고 박힌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이광이라는 장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정신을 집중할 때 그 화살은 바위도 뚫어내는 힘이 간절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광이라는 장수는 전쟁에 나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앞장서서 했을 때 큰 승리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중국 한나라 때의 이 이광이라는 장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우리는 신정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구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구정을 진정한 설로 여기고 우리가 설 명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야,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할까요?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은 만만치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더더욱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혹도 있고, 우리가 예전처럼 참 옛 어르신들은 정말 신앙 하나 가지고 삶을 읽어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신앙 하나로 읽어가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이광이라는 장소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 그 교회, 또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한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너는 전해라. 그때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어요.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아니, 어린 이 초등학생이 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레미야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을 읽어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아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 태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 예레미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게 명령한 모든 말로 가감없이 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가장 특단의 조치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여버리시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초달하는 회초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고 가죠. 이게 세계사 역사에서 나오는 바벨론 유수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심지어 환상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에스겔 선지자도 보내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오늘 그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포로된 붙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29장 1절부터 전체 끝으로 쭉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찬 이후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본래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편지에 써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어떤 말을 붙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베풀고 소망을 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 편지에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고자 했던 게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그치고 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너희들을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시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또 만몬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그 버린 결과 그들이 결국은 맞이했던 결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오늘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만몬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요. 지식이 우상이 되고 또 도덕적 윤리적인 절대 가치가 무너져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뉴스에 하루 사이에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은 겁니까? 설 명절에 참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어제 제가 보았던 9시 뉴스는 거의 3분의 2가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어요. 북한은 전쟁을 준비한대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냥 암흑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떨까요?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 합당을 한다, 새 당을 창당한다. 총선이 되니까 이제 늘 우리가 정치적인 형태를 봤던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너무나 그냥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올해가 고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1인 가구당 부채가 작년에 비해서 1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윤리 도덕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서 주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는 온갖 폐륜적인 사건들과 기괴한 살인의 현장이 날마다 보도되는 오늘날의 이 현실은 그냥 듣기만 해도 우울함 자체입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마약이 증가하는 우범 국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떤 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은 전쟁하자고 난리죠. 중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지금 대만이라는 한 국가를 놓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거의 전쟁 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국 쪽 진보 쪽이 우승하는 바람에 지금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리저리 한반도의 상황도 이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져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포로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상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불안하죠. 언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전장의 참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태어난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라지. 이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참혹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한 가정에서 보니까 다 6.25를 경험한 세대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참 우리 조상의 어르신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간접적으로 느껴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현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그리고 그들의 꿈도 듣지도 말고 그 꿈을 믿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런 점쟁이들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버리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힌트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이 새해 첫날에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다짐과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한 달이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약속과 결단을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잘 못하고 계시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정 새해를 맞아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시국에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되고 정작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줘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해에 다시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달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그 결단이 흐트러져도 또 희석되어져서도 희미해져도 괜찮다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선택하고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본래 주려고 했던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평안이고 또 너희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재앙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구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의 길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그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돈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윤택하게 하고 또 필요한 재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 치아가 이렇게 좁아져서 물질만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붙잡으면 어떤 것은 붙잡지 않아도 나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인가? 물질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식입니까?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로또 한번 사서 크게 당첨되면, 근데 그 로또도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선택해야 될 것, 그 이광이라는 장수가 호랑이 것을 착각하고 온 신경과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화살을 당겼을 때, 그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바위에 박히는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견했던 것처럼,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준다고요? 솔로몬이 보여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럼 무엇은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갈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삶의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 문을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유일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 그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올 한 해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말 지혜로운 자같이 잘 분별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또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요. 실패하면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7.8기라는 말 아시죠?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정이라고 여기는 이 새해를 다시금 열어 젖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고백이 어느새 한 달 사이에 희석되어지고 또 한 달 사이에 그 결단이 흐려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더 바짝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그 얻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까?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이 되며 그 선택과 집중이 예배가 되고 그 선택과 집중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